79주년을 맞이하는 이제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본에 강제로 합병이 되어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갖은 수모와 고생을 하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물러가고 국권을 회복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애국지사들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통하여 일본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케 하심으로 이 한반도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케 하셨습니다. 자유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올려주십시오.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자였던 패트릭 헨리 목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당시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운동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더 이상 영국 식민지로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독립을 달라 해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유는 생명 이상의 소중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 또는 해방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템이라는 성경학자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즉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인의 독립선언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에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지 79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참 자유는 과연 무엇이냐, 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맺는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선악과를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느냐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이 선악과를 저주의 나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나무로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과 로봇의 차이이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이 로봇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이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리면은 이 로봇은 그야말로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봇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로봇은 로봇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가 됩니다. 즉 로봇을 제작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봇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런 로봇처럼 짓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즉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든다면 어떤 로봇을 만드시겠습니까? 내가 입력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지, 내가 지시하는데 아니요 하고 딴짓하는 로봇은 당장 폐기 처분하고 말 겁니다. 그런 로봇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선악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즉 선악과는 자유의지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대등한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죄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가 된 것이 아니죠. 원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고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에워싸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을 받았던 나머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등시 하려다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그가 바로 마귀와 함께한 무리가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대부가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그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에 그만 그 자유의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부들은 음식을 잘 다듬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선회를 다듬을 때에 무딘 회칼로 자르면은요, 그 회는 맛이 없습니다. 아주 예리한 회칼로 깔끔하게 회를 다듬으면은 아주 감칠맛이 나죠. 주방에서 사용하는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잡혀 있으면은 온갖 묘기를 연출하면서 맛있는 그러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리한 회칼이 조폭의 손에 쥐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주방에서 사용되는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축복의 도구이지만은 강도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은 저주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원리를 토대로 원자력이라는 가공할 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잘 이용해서 만든 것이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아주 값싼 그러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는 게 원자력 발전소 아닙니까? 문명의 이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면은 이거는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성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저주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이 자유의지는 저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며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생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때 유행한 말 가운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세금이요, 둘째는 죽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제도가 굉장히 철저하죠. 철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탈세를 했다가는 엄청난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혹 세금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성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류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하며 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에서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우리가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400여 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며 정말 이제는 자유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할 때가 낫지 않겠느냐. 자유고 뭐고 우리는 다 소용이 없다. 가나안 필요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다시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두 번 바뀝니다. 1차적으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은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신분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의 종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데 이 자유의지를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마는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노예 경매 시장 앞을 지나갑니다. 팔려 나온 젊은 흑인 여성 노예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동안 노예로서 당한 그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증오와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주변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링컨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흑인 여성 노예의 눈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 잔인한 노예 시장에 끌려와서 지금 굴욕적인 경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링컨은 최고 액수를 제시하면서 그 흑인 여성 노예를 낙찰을 받습니다. 이 여성은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오.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러시죠? 나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소. 그렇다면 제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 말대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이제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그 순간 증오와 멸시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웃음과 감격의 눈물이 번져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링컨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섬기는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그 자유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한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지, 물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뛰쳐나오면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은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순간 그는 이 세상 신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마는 남북한으로 쪼개어져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지금 3대 독재 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신음하며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고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완전히 말살당한 채 김정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가 자기는 김정은과 아주 사이가 좋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지금 상대방 대통령 후보자는 김정은이가 싫어하지만은 김정은이가 자기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대통령이 되면은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이 지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 청교도들이 이민 가서 정말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는 경찰 국가로서 그렇게 나라들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나라인데, 아니 느닷없이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김정은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2천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에만 전쟁이 안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냐?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만 전쟁 안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미국에 축복하신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4대 세습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10살짜리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대를 이었기 위해서 세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그게 나랍니까? 정말 한심한 나라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런 독재자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후보자 더 한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는 신성불가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잘 사용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